오늘은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3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체념하지 마라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지금 히브리 교회의 목회자가 히브리 교회의 이 교회 이름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저자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요. 정확하게 지역도 몰라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와 관련되어서 세계 제3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목회자들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풀고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 다 뻥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그 성경 공부하다가 조금 중간에 마쳤습니다만 다 이어가지 못했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창부 형제가 예전에 몇 개월 전에 그걸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되고 그 즈음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시고 성경이 주는 일관된 종말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날이 한 날이 종말입니다. 오늘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종말론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한 날, 그 한 날이 곧 종말인데 그 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도 없는데 그 시기에만 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미국에 와서 꽃을 피웠는데 그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이 한국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운동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제3차 세계대전, 환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도 않는 소리를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학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높아심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히브리 교회 목회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그와 방불하게 아무것도 그 저자나 교회의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이 폴라인 레터스라고 하는 바울 서신으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서신으로 집어넣을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싸움은 진행 중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경에 지나치게 관심과 집중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맥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큰 고난의 싸움을 어떻게 이들이 견디어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이것을 넘어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지난주의 권면의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박수와 영적인 격려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 세 가지 유형의 고난을 그들이 감히 현대교회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신앙적인 내용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당면한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어려움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을 낳고 고난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고난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느냐? 과거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선 것처럼 이 또한
지금의 이 고난과 환난도 믿음으로 넘어서라 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처음으로 나왔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35절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영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나누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장 좋은 제시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받는 모습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었던 도전은 무엇이냐?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걸음이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걸음 중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한 게 아니었어요. 주 앞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동요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 시선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함몰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나로 하여금 뭐죠? 구부러지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도록 하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결국 뭐죠? 주님의 상을 얻어낸다, 받아낸다. 이것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큰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발레테인데, 이 아포발레테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자기가 여기는 겁니다. 어떤 무엇이.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 이미지가 이 아포발레테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서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고난이 또 있더라는 거죠. 어려움이 또 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또 주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다. 무엇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믿음을 포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주었던 주제처럼 체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체념하고 싶은 거죠. 포기와 체념의 상태에 빠지는 것. 무엇을 집어 던지고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걸음걸이를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거예요. 체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또 어려움이 또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체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놓지 말라. 여기에서 도리어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5절 이하의 36절에 있는 말씀은 35절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을 부연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체념과 포기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주는 영적 처방은 본문의 마지막에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는 것은 뭐냐면 체념하지 말란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체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뜻이죠. 약속된 미래의 복을 현재의 고난 가운데로 가져오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을 오늘의 믿음의 걸음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읽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처방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비된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는 영적인 처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는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장래의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의 아픔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넘어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장을 할애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서사를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먼저 맛을 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보는 것을 믿겠느냐?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증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럼 무엇을 증명하느냐?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나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즉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을 하죠? 고난 속에서도 체념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 이 자체를 객관적으로 믿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너는 믿음 안에 있다. 이걸 무엇한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과거 없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을 하고 미래는 현재의 걸음으로 세워집니다. 즉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역사를 구분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3시제로 구분을 하고 영어에서는 12시제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뭐 문법마다 다릅니다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에게는 한 시점이에요. 한 시선으로 사람에게는 다 통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현재는 과거의 토대 위에 서 있고 미래는 현재의 걸음으로 완성되어지고 세워집니다. 이 말은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 약속된 영광을 개런티해요. 고난이, 이 고난과 내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개런티하느냐, 말하느냐?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과 기업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 보증한다. 이것이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내 삶을 헌신하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마다 보면 저도 헌신 예배 뭐 많이 인도했습니다만 여전도요, 남전도요 헌신 예배가 많죠. 여러분, 헌신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거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말씀의 헌신이에요. 나의 시대,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세계,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위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애 전체를 던지는 사람이 다른 헌신을 못 하겠어요?
그 말할 것이 없죠. 그 작은 헌신은 여러분 파편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내 생명, 내 삶, 내 시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는 자가 그까지 그 작은 헌신을 못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있어요. 그 약속과 약속의 감동의 말씀에 뭐죠? 내 인생, 내 시대 전체를 어떻게 한다? 맡긴다. 이게 참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은 현재이고 그럼 받는 건 언제예요? 미래예요.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안목과 시선은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시선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과 기업의 영광이 아들 안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죠. 그것도 창세 전에.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내일을 가늠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죠? 이 간격과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체념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맡기는 것은 현재이다. 그러면 이 현재와 미래 사이 중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 과정에, 이 어간에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의 걸음과 장래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주어진 바 되었으나 우리 편에서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나 우리에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요.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죠?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나,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으나 중간에 포기하면, 뒤로 돌아서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구부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래서 잠시 후면 주가 오시리니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의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영광이 주는 놀라운 위력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 소극적인 위안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장래의 영광이 주는 놀라운 위력, 이걸 제가 소극적인 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장래의 영광이 주는 적극적인 것은 뭐냐? 장래의 영광을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 속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영적인 처방이 장래의 약속이 주는 그 영광이 고난을 비출 때 주는 놀라운 위력은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인내의 재료요, 인내의 원천이요, 인내의 자산이요, 인내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발휘가 되어져요. 무엇이? 장래의 영광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고난 속에 비치어질 때, 그러므로 장래의 영광, 그 장래의 소망은 체념과 포기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강력한 위로죠. 그리고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뭐해라? 약속된 미래의 복을 현재의 고난 가운데로 끄집어 오라, 가지고 와서 너의 능력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로마서를 바로 안 들어갔는지 이해되세요? 제가 원래 논문은 바울 서신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처음부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제가 다루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기초, 기본의 프레임을 모르면 바울 서신은 정말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최소한 이 세계 공간 복음 중에서 기초와 기본이 되어지는 복음서에 대한 영적인 맥과 의미를 풍성하게 우러난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바울 서신은 들어가면 다 좁니다. 100% 예언할 수 있어요. 다 졸아요. 너무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몇 년 동안 나누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래의 영광, 약속된 하나님의 그 유산과 유업이 마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큰 고난을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견디고 통과해 내었잖아요. 이 보통 성도에 우리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아니죠. 이 성도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내용과 모양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자 이 장래의 영광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이것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는 이 이상의 영적인 처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히브리 교회 공동체에게 제시하는 영적 처방이 그의 영혼 속에 달게 들어오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재간이 없어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영적인 자산과 재료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끝장 처방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믿음의 걸음을 걸면 대부분 환난과 고난 앞에 난감해하죠. 우리도 그런 여정을 걸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과 왜 믿음이 견줄 수 없는 내력과 차이가 있느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청운의 꿈을 꿈고 영광 가운데 뱃머리를 돌렸는데 배가 난초되는 거예요. 난파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는데 주어진 현실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죠? 환난과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 찾아와요. 도대체 이게 뭐야? 엄청난 우리에게 질문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지만 버티기가 바쁘고, 그렇죠? 분명히 약속의 말씀과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를 받기까지 72세에서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믿음의 여정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수치와 인생의 이 쓰디씀이 그 인생 속에 여러분 말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지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도대체 뭐지?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세상이 어려운 거야? 도대체 뭐지? 이 삼자구도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바쁘고 견뎌내기가 숨이 찹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런 현실을 겪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서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부름받은 한 개인의 믿음이 서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수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목사 한 개인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건 언제든지 사상 누각이에요. 저같이 이미 단임 목회를 경험하고 기존 교회에 제법 모이는 교회를 사역한 사람이 볼 때는 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놓기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그걸 자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보이는 걸 누가 여러분 쉽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이런 믿음의 지난한 과정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이 분명한 신앙적인 기초와 내력이 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흐트러집니다. 언제든지 흐트러져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기다리는 동안 단순히 참고 견디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로마서 5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모두 다 여러분 짝꿍처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막막하게 그냥 참아 인내해가 아니라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동안 단순히 인내하고 참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내해라 참으라,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죠? 극기죠.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은 극기주의예요. 그냥 극기. 여러분 극기나 체념이나 뭐가 달라요? 안 그래요? 체념하는 거나 그냥 극기나 뭐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극기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소망과 기쁨의 기대를 품으면서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극기주의가 아니죠. 무조건 참아낸다, 참는 게 덕이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주는 기쁨으로 현실의 체념을 넘어 영적인 활력이 되게 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영적인 처방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무엇을 개런티한다고요? 장래의 영광을 보증해요. 개런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도모하지 아니하느냐. 신앙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믿되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은 피해야 될 성도의 지혜요 덕목이고 이 땅에서도 어려움 없고 근심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걸 현대교회는 이것을 현대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중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징계가 없는 자, 훈육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 현실과 고난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참자, 인내하자, 이런 체념이나 극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그 보증을 우리의 현실 속에 끄집어 당기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비출 때 도리어 뭐죠? 이 고난을 즐거워하며 넘어서는 영적인 활력으로 삼아내는 놀라운 역전. 그래서 복음은 시작도 반전이고, 복음이 진행되어져 가서 복음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뭐죠?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통과한 자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에 대한 면제, 현재의 고난에 대한 제외,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되어졌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면서, 왜곡시키면서 현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려서 닥쳐올 환난과 저주와 화를 피하고, 그렇죠? 이거 죽어서는 좋은 데가 여러분, 그게 무속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기아장 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절 앞에 가서 똑같죠? 기아장 놓고 거기다가 이름 석자 적어놓고 내 이름, 내 자식 이름 적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이 땅에서 아픔 없고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는 극락가고, 그 절의 무속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신기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시성을 드리는 거나,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강단에서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피해야 될 성도의 덕목이요 지혜. 왜 기도하느냐?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화를 면하기 위해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왜 헌신해야 되느냐? 고난과 환난을 면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고 손대는 곳마다 다 성공하고,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기독교를 위장한 무속 종교죠. 무속 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복음이, 비복음도 아니라 반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환호해요. 거기다 대고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맨을 해야 돼요. 노맨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하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수치의 강단, 수치스러운 모임이 되어지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개런티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객관적인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환난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멋진 말을 사도가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